자, 누가복음 23장 29절 한 절을 보고 23장 그 말씀 나머지 여기까지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 누가복음 23장 29절 한 절만 제가 공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그 재판이 끝나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죽으러 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시면서 그 따르는 그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보냐면 이제 26절부터 볼 건데요. 자, 이제 26절부터 한번 읽어만 봅시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누가 끌고 갔어요, 예수를?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병이죠.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의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 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자, 우선 이거부터 봅시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길을 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가 슬퍼하려면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슬퍼하라.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슬퍼하라. 그럼 너와 내 자식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슬퍼하라. 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고통을 너희는 알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방금 봉독한 29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니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결국 뭐예요? 애를 낳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게 어디에 말씀을 바탕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어디에 말씀을 바탕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다니엘에 기록한 유대인들에게 닥칠 70일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후일에 이 유대인들이 겪은 이 고통이 엄청나게 사실 크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크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받은 고통이 뭐라고 생각해요?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독가스실에서 죽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게 다니엘 때 예언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였죠? 예루살렘아, 너도 이때 대한 뭐를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말씀이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앞으로 유대인들이 겪을 그 아픔과 고통을 이때는 모르는 때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서부터 쭉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중에서 계시록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24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연상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재단에 서는 것을 보고도 어디에 있는 사람 어디로 가고 뭐하는 사람 뭐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평안을 알면 좋은데 그것을 모르면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함만 못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파는 자기 제자 유다를 향해서도 뭐라고 그러세요?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그래서 나지 않은 배가 더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식을 안 낳고 살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식을 낳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뭐 젊은 청춘들이 결혼 안 하고 뭐 그냥 뭐 적당히 그냥 즐기면서 산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근본 목적은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해서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것이 예수님 때나 창세 때나 지금 우리나 우리 후세나 똑같단 말이에요. 다만 그 시대가 조금은 좀 세상의 삶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대도 있고 또 전쟁의 그 와중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세대도 있고 그거는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즉 전쟁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날이 다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좋은 날이 더 많아요? 사실 힘들고 어려운 날이 더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날이 더 많아요. 아무리 순탄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날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세의 소망이 있다는 것 외에 인생에게는 그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야 나를 왜 울지 말라. 나를 왜 울지 말라.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용생을 모르니까 내가 이 가는 길을 몰라서 너희들이 슬퍼 애타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슬픈 게 아니다. 나를 모르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슬픈 거다. 그런 뜻을 지금 애들로 말씀하신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해서요.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이르면 언제예요? 예수님 이때 말씀하신 날이 이르면 언제입니까? 이때가 이때가 언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헐어라. 이 성전이 나중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다. 이 얘기를 하시죠. 이게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박해가 엄청났거든요. 그걸 지금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들이 학대받았던 그것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이때는 디도스 장군인가 로마에 입성해가지고 이때 그 학살은 그때를 지금 얘기해요. 그때 실제로 그 돌에 돌 하나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뒷얘기지만 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지금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금이 많았대, 금이. 그래서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 해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실제 솔로몬 성전은 실제로 그 금과 그 놋이 얼마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성전 다 흘러갔잖아요. 자, 그와 같은 이제 유대인들의 학대와 고통을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30절로 갑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여기 지금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나왔고 산과 작은 산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른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던 그런 마른 나무거든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는 뭐에 대한 지금 설명입니까? 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뭐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덮으라 이랬잖아요. 덮으라. 나를 가려달라. 나를 보호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큰 산과 작은 산들이 나를 보호해달라. 나를 덮어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푸른 나무에도 그렇게 하는데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푸른 나무고 마른 나무는 뭐예요? 죽은 것과 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것과 산 것. 푸른 나무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마른 나무는 당연히 죽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들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산들에게도 이렇게 할 텐데 마른 거, 아무것도 없는 것들은 이들이 그때 사람이 받는 고통이 어떠하겠냐, 이제 그런 뜻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24장 이런 말씀 이제 인용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푸른 나무, 살아있는 거기는 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은. 자, 그래서 지금 푸른 나무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생명이 있는 게 바로 푸른 나무예요. 살아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지금 30몇 절이야? 32절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는데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게 골고다산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데죠.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자, 지금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두 행악자와 예수의 관계예요. 두 행악자와 예수의 관계. 이게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들으신 분은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해하시겠지만 두 행악자의 관계. 지금 이 누가복음 몇 장이야? 지금 23장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 두 행악자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우편과 좌편에 같이 달리죠. 우편과 좌편에 같이 달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 예수님이고 여러분도 여기 우측이니까 여기 우측으로 씁시다. 여기 왼쪽 이렇게 달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지금 요 상태예요. 근데 두 행악자가 예수를 하나는 비평하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는 인정을 하죠. 근데 군병들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다른 사람을 구하면서 네 자신을 구하지 못하냐? 야,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면 네 자신을 구해봐. 이제 일종의 조롱이죠. 이런 이제 상태에 있어요. 자, 그런데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나라에 가거든 나를 기억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당신 나라에 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자,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같이 볼게요. 이게 몇 절이냐면 43절이에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어디에? 낙원에. 그럼 예수님 천국 못 가셨죠? 낙원은 천국은 아니잖아. 지금 일반적인 주장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어디에서 그래요? 천주교에서. 그리고 일부 기성교회에서, 개신교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낙원에 못 갔기 때문에, 낙원에 못 간 게 아니라 천국에 못 갔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낙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시 재림해서 여기 와서 천년 동안 왕으로 사고 다시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앞에 얘기했듯이 지금 두 행악자가 좌우에 하나씩 지금 숫자같이 달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 43절에서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러세요. 그러면
방향이 예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느 쪽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어요? 알기로는 우편 강도가. 지금 성경상에는 왼편이다 오른편이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어느 성경에도 없어요. 그리고 같은 공간 복음이지만 누가복음 23장에만 한 강도가 예수를 시인하고 당신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에만 기록이 돼요. 공간 복음 다른 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지 않아. 두 강도가 다 예수를 힐난했어요. 23장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좌우에 지금 강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얘기했듯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방향을 좀 한번 알아보자고요. 방향을. 이 방향이 도대체 뭐냐? 자, 이사야 41장인가?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오른쪽으로 우편을 보는 의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자, 그러면 여기서 왼편 강도다 오른편 강도다라는 말이 없을지라도 의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시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 갔어요? 이 의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6장을 가봅시다. 의가 뭔데 그러나 한번 의가 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 봅시다. 8절부터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내가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죄는 믿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죠. 자, 의가 뭐예요? 아버지께 가니 의에. 그럼 의가 어디 나와요? 의가 어디서 나와요? 믿음으로. 자, 믿음이 뭐예요? 뭐가 믿음이야? 믿음이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를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나온다 그러죠. 예수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그래야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결국 뭐예요? 예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3절에 영생이 3절에? 네. 2절에 3절에 3절이야? 3절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믿음이라고. 교회 다니는 거 믿음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 온 게 믿음 아니야. 여기 백날 와도 소용없어.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줘도 그 말씀을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찾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는 뭐가 하나님이고 뭐가 예수예요? 요거는 여러분 얘기도 이건 본문, 이거는 본문 속에 감춰진 거. 감춰진 뜻. 그래서 본문과 감춰진 뜻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는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다 없다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다 없다예요. 자, 그래서 참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가서 그래서 지금 우편 강도나 왼편 강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심판하러 와서 오른편에는 뭐를 두고 왼편에는 뭐를 둔다고 그러셨어요. 오른편에는 뭘 두고 왼편에는 뭘 두고 오른편엔 양을 왼편엔 염소를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때는 실제로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좌우편 강도가 똑같이 셋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다 달린 거예요. 셋이 다 달렸는데 지금은 그럼 어떠해요? 지금은 나 하나예요. 지금 좌우가 나 하나라고. 내가 오른편에 갈 수도 있고 왼편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른편에 갈 것이냐 왼편에 갈 것이냐 언제 결정돼요? 그럼 왼편으로 갈 거냐 오른편으로 갈 거냐가 우리 믿음의 그 한 사이클 동안에 믿음의 한 평생 동안에 몇 번 있어요? 최소한도 3번이야. 최소한 3번이야. 아니면 4번이야. 어느 때 4번이에요? 어느 때에서 이렇게?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홍해죠, 요단이죠, 여리고죠, 그리고 진짜 내가 장막 벗을 때죠. 그렇죠?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우리가 결정이 된다고. 요 때마다 내가 왼편에 서냐, 오른편에 서냐에 따라서, 요게 이제 말세거든요, 요게 말세. 토막토막이. 요게 말세. 요것도 말세. 이렇게. 말세를 이렇게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오른편에 있으면 의의 보좌에 가는 거고,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꽝이야. 요 4번 중에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꽝이야. 다시 못 올라와요. 그런데 이 시작에서는 올라올 수가 있어. 시작에서 미끄러지면 올라올 수 있어. 근데 제일 완전히 못 올라온 때가 언제예요? 완전히 못 올라온 때가 언제예요? 여기 3번째 여기 이건 의에 이르렀잖아. 의에.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성령 모독이 그러니까 성령 모독은 히브리 6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그 돌이켜 회개하는 제사가 없어요. 끊어져요. 그래서 시작에는 미끄러져서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지금 성령의 사람이 된 후에는 미끄러지면 다시 돌이킬 회개가 없어요.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멸망이 완전히. 이게 우리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계명성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루시퍼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벽별이 된 게 이제 그 계명성이잖아요. 새벽별. 새벽별이 됐는데 새벽별이 빛을 잃으면 영원히 끝이야.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새벽별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했어.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하면 그땐 둘째 사망 때잖아요. 육신이 장막에 벗을 때잖아요. 그럼 장막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들어갈 수가 있냐고, 다시 돌이킬 수가 있냐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앞 시간에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세상적인 사람은 아주 견고해요. 절대로 잘 안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변질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사람은 변질되기가 쉬워요. 죽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가장 위험해요. 지금 뭐 얘기해서 지금 얘기해 성령의 사람이 지금 가장 어렵다는 얘기를 왜 얘기했죠? 왜 얘기했어요? 기억 안 나요? 어느 때 우리는 좌우편에 달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달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가장 무서운 때가 언제예요? 장막 벗을 때. 장막 벗을 때 내가 왼편에 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앞 시간에 누가복음 16장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앞에 누가복음 16장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를 했죠? 네,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어떤 얘기인가 설명해 줄게요. 자, 몸은 지금 그 혼과 함께 있어요. 몸과 혼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몸과 혼이 함께 있을 때 내 안에 영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몸이 없으면 영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이 없으면 혼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몸은 혼의 그릇이 되고 혼은 영의 그릇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이게 없으니까 혼이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그릇이 없기 때문에 영을 담을 수가 없다고요. 이 그릇이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있을 때에 안식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서 얘기한 것 같이. 내가 육신이 있을 때에 일곱째 날 아침에 된 자가 지금 요것으로서, 영으로서 난 사람이 온전히. 자, 요런 사람이 지금 우편강도란 말이에요. 그럼 왜 강도라고 했어요? 천국에 왔는데 왜 강도야? 천국이 원래 내 거 아니잖아요.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누구같이? 야곱같이. 야곱같이 천국 훔치는 거 내 거 아니잖아요. 나는 본래 땅의 백성이지 하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침노하잖아요. 그래서 침노하는 거잖아요. 자, 침노한다는 말도 있고 여자에게서 그 나음을 받아, 여자에게서 율법에서 나음을 받아내는 말도 있고 이제 두 말이 다 있는데 어느 쪽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천국을 침노해 가는 자란 말이에요. 왜? 내 거가 아니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 자기 형 에서로부터 모든 그 장자권이라든가 이거를 다 그 자기가 뺏어오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천국이 본래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본래 다 아버지의 건데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셨다는 얘기예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 아버지 것인데 다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천국이. 이 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우편 강도와 왼편 강도를 보면 이 강도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이거를 은혜다, 이렇게 은혜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천국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우편강도 같은 일은 해야 돼. 뭐를? 우편강도 같은 무슨 일을 해야 돼? 우편강도 뭘 했어요? 예수를 시인한 거예요. 당신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나라에 가면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했잖아요. 누가? 오른편 강도가. 한 강도가. 뭐, 오른편 강도가 자꾸 얘기하면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강도가 당신 나라에 임하거든, 당신 나라에 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일은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인 거예요. 그게 오른편이에요. 그게. 자, 그 자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른편이다, 왼편이라는 어떤 언급도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분명히 이건 오른편 강도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 즉,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풀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또 눈물도 콧물도 없다고 할 텐데 천국에 관해서는요 예수님이 이 그 다른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천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셨어요? 심지어는 처자식도 다 소용없어요. 천국 가는 데는 처자식 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물인정하다, 뭐 냉정하다, 뭐 냉피동물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천국은 절대적으로 누구와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소유가 아무리 뭐 그 금실이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그 천국 우리가 둘이 나누어서 함께 소유할 수가 없어요. 다 각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전부 다 각자의 것입니다. 뭐 요한계시록에 써져 있는 것 같이 뭐 금은 보석으로 뭐 각종 보석으로 됐다니까 그 보석집에 야 너 오늘 우리 집에 놀러와봐. 우리 집에 무슨 보석인가. 야 너 집에 오늘 놀러가 보자. 무슨 보석인가. 우리 집에 같은 보석인가. 이런 세상 아니에요. 가면 끝이에요. 가면 끝이라고. 한 자리에 그냥 고정이야. 고정이라고요. 고정. 다 보긴 다 봐요. 근데 오고 가질 않아요. 다 보고 감지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세상의 속된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저승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뭐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뭐 더 낫다는 얘기들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느끼고 감지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살 때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죽으면 거기서는 모든 게 다 폐해져요. 사랑 하나뿐이야. 거기서는. 이게 사랑이 곧 영생이거든요. 이거 하나뿐이 안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거 얘기해 줘도 될지 모르겠는데 방탕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연락하는 것을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됐죠.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연락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온전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연락하지 않지요. 그럼 그럴 권위 없어서 안 할까요? 아니에요. 그럴 권위 성경에 있다고 돼 있어요. 있어요. 바울이 말했듯이 먹고 입고 마시고 다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들과 그럼 완전히 뭐 끊어서 살 것이냐? 그렇다면 네가 지구를 떠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럼 이것을 성경에 다 금하는 것으로 성경 사도들이 기록하고 있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복음의 전도 때문에. 복음의 전도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정죄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래서 잘못하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니골라당이 나오는데 아세르교에 니골라당이 나오는데 니골라당 같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이 말한 것 같이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는 사실 모든 것이 자유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는 내 안에 거라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진리 안에 들어가면 즉 오른편에 서면 예수를 중심에 놓고 오른편에 서게 되면 내가 예수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항상 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가 안 돼요. 허물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용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고난이 있다고 해서 고난을 그대로 다 누리면 자기를 퇴색하게 하고 자기를 하나님에서 끊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성경에서 기록한 건 틀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겉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만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속사람을. 근데 세상의 평가는 어때요? 세상의 평가는 겉을 보고 평가하잖아요. 하나님 뭐를 보고 평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속사람이거든요. 자, 그럼 겉사람입니다. 그 좌우편도 그럼 뭐로 하나님을 분별하실까요? 속사람으로. 겉사람 아니에요. 세상은 겉사람을 봐요. 자, 세상을 겉사람 본다고 하는데, 자, 세상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겉을 보고요. 진리는 뭐를 봐요? 속을 봐요. 여기 겉을 보고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외모를 보고, 여기는 여기 속이 있네. 속을 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른편 강도라고 하는 것은 뭘 오른편 강도라고 하냐면 그 속 사람을 두고 우리가 오른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겉사람을 놓고 우리가 오른편이라고 한다면, 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 필요가 없죠. 행함으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보고, 믿음으로만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행함이 바보가 되는 거죠. 둘 중에 어느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행악자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그 해구라는 산에 그 두 행악자가 같이 예수님과 달렸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은 내가 왼편 오른편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 28절에서 그 말씀하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올라, 요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마칩시다. 너와 내 자녀. 뭐가 너와 내 자녀예요? 예수님이 실제 말씀하시는 뭘 두고 자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한 거. 여기서는 실제 육신의 자녀예요. 너와 내 자녀. 28절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래 되죠. 너희와 너희 자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육신을 얘기해요.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는 영과 육이에요. 자, 여기서 영과 육을 구분을 다시 드릴게요. 우리가 이 육이라고 하면 자꾸 이 몸을 상하는데 이거예요. 소마. 한 걸로 그냥 쓰자. 성경에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이게 소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혼이죠. 하나님 이거 취급 안 하시는 거예요. 요 몸을 취급하는 것은 소마의 피우님으로 붓기 위한 동안만 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다 끝나면 이거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지금 그 영과 육, 내 육, 너와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 영과 육의 의미가 현재 각자에게서는 너와 내 자녀예요. 지금 혼이 나죠? 영이 자녀죠? 그렇죠? 여기가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가 아들이 되는 거지, 내가 아들이 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요 관계를,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워졌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내 앞서. 나는 지금 내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에 내가 달릴 것이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소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23장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나온 것은 지금 누가 누구를 해서 살 것이냐, 오른편과 왼편이 뭐냐, 요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시간을 쳐서 나누는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많은 양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어요.